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인용하면서 그 본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이제 모태신앙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뭐 태어나 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피해 자기가 원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잘못된 길로 도망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추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주님을 그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추적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표현한 거라서 이게 너무 좀 공감이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확실합니다만 그 배후에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모펫 고틀이라는 분이 번역한 시편 23편 6절 말씀이 굉장히 제게는 좀 감동이 됐습니다. 시편 23편 6절 여러분 아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 고틀이라는 분은 여기 불만이 많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리니 이 번역이 너무 약하다.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시편 23편 6절을 번역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걸 이제 이 고틀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읽어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걸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더 히브리 의미를 살려가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제가 이번에 이 요나스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을 쭉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번역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모태신앙인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그 목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래서 뭐 그냥 뭐 우리 같은 그 목회자 자녀들은요, 그 반드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아드님 따님 중에 나는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뭐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완전히 수준은 넘어선 분이에요. 그 여기서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게 이게 참 부족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냥 감사한 것만 아니에요. 귀찮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게 여기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그 요나스 1장을 설명해 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요나스 1장 4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읽으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셨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의 추적자,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어떨 때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하면 막 큰 바람을 막 던지세요. 그리고 결핍을 막 던지세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막 던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 때는 피곤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요, 어떨 때는 무슨 하나님이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4절에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던지시기까지 하면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이 1장 내내 계속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이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도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 뽑기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제비 뽑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 복글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사다리 타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이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건 그냥 막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예측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연히 일어나는 제비 뽑기 같은데, 그 제비 뽑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모든 것이 엉뚱한 길을 가려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트가 번역한 시편 23편 6절, 이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주일날 인용해 드렸던 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 그 맨 끝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요나서 1장의 이 상황을 지금 거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좀 지치시고, 그래서 좀 수치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고, 결핍으로 인하여 괴로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추적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새벽에 우리 삶에 큰 계기가 되고,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인생은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불연속적이에요. 뭐 이런 일이 터졌다 저런 일이 터졌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추적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생을 해석하면 전부가 다 꿰집니다. 인생이 퍼즐이더라고요. 제가 23살 때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찾아왔나? 또 왜 이런 일이 왔나?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결핍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갔다고 탕자가 자기를 대견해 하면,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예요. 탕자의 회복은요, 본인의 결단과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용납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용납해 주심, 아버지의 인내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때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꾸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을 오래 하시는 분은 이게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되시면은 여러분은 묵상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에요. 요나가 이게 아직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막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히 달리고 파도를 잠재우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막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풍랑을 이길 수 없던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요,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선원들이 둘러싸 자기를 추궁하니까 요나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내다. 사실은 나 때문이다. 그리고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우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선원들이 추궁하니까 이렇게 정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원인이 나다.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너무 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지는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던져서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책임지는 이 자세도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고백에는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시죠? 여전히 자기 의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고요. 여전히 자기 판단이고,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너무 멋진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요나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고요, 대안을. 너무 간단한 게 있거든요. 요나가 아까 자기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알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바람을 던진 거구나.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이 배가 가고 있는 다시스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배를 니느웨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배만 돌리면 돼요. 왜? 요나가 알았잖아요. 이게 우연히 나오는 폭풍이 아니라 자기가 말했잖아요.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원인도 아는데 답을 못 찾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사람은 난크리스찬들이고요. 우리 원인은 알아요. 그러나 답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찾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고, 그리고는 문제 해결은 날 바다에 던져라. 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답 아니냐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세상을요, 그 쉬운 길 다 놔두고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현대인들이 뭐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막 그냥 불면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교회만 오면은 또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다락방에만 가면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다락방 바꿔달라 그러고, 교회에서 안 바꿔준다 그러면 또 막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사는 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라 그럴까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좀 살아보시라고 그런 게 있다면, 제 삶은요 엄청 분주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요,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제 인생은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우리 부목사님 수요 설교 이후로 막 이제 막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냥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도요, 단 한 번도 잠을 못 자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그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나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번 생은 끝났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나가 본문에서 제시한 대안인데요, 배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 배만 돌리면 되는데 뭘 이렇게 비장하냐고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그 시므이라는 그 아주 못된, 다윗에게 있은 못된 인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아들이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이게 이제 사울왕 그 계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잃게 됐구나. 그러니까 참 이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렇게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격분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급하지만 저런 인간은 처단하고 가야 됩니다. 저거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놀라운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전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자기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이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아요. 너무 쉽게 살잖아요. 그렇게 지금 내가 상처받았는데, 여러분들 주로 원수 맺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괴롭힌 사람, 그분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원수 맺고 그러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걸 간단하게 텄어요. 탁구로 치면 툭 갖다 넘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저렇게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저주하는 이 악한 놈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켜서 저런 말을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이 요나를 엄청 꾸짖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그 가게에서 음식 돈 안 내고 먹다가 덜켜가지고 수치를 당한 그런 예를 제가 들었지만, 요나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잖아요. 요나는 자기대로는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 일인데, 선장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엄청 조롱하면서 꾸짖고 있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수치를 던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자꾸 받으세요? 저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매주 단 한 주도 안 거치고 다락방에서 상처받았고, 순장님에게 상처받았고, 순장이 또 순원에게 상처받았고, 순원이 순원에게 상처받았고, 순원이 순장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조합이 어떻게 되지? 하여튼 여기서 상처 주고받고 막, 그래서 막 교회도 떠나고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왜 저 교회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아가고 또 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상처가 그래도 좀 작다 그러면서 오고, 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아니 그 다락방을 뭐 그래갖고 어떻게 다니시느냐고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다락방에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문제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럼 뭐 본인한테만 그러시나요? 어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리고는 다윗처럼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집사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다윗이 귀한 게 이렇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혹 이 심의의 못된 말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말을 선으로 바꿔서 내게 주실 것이다. 다락방에서 상처받으신 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막 너무 함몰되고 그러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로 힘드세요? 너무 비장하지 마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배만 돌리면 돼요. 그냥 배만 돌리면 된다니까요. 새벽에 몽롱해가지고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보세요. 인생을 쉽게 살자고요. 아주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딴 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인생을 진짜 쉽게 살아요. 그래서 뭐 상처받아갖고 허덕이는 이런 일도 없고요, 상처를 받아도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그때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오해로 들이퍼볼 때도요, 왜 불면증은 한 번도 오지 않았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요, 빨리 자야 내일 새벽에 오는데, 빨리 자야 내가 새벽에 내일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12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가 아니고요, 그가 대답하되 배를 다시스 방향이 아니라 니느웨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그러면 대안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 그 인용해드린 그 찬양 다시 제가 인용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약간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불러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이 예수 믿는 재미는요, 이걸 자꾸 테스트하는 이 재미가 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다음에 가사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다음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해요. 요 기억해 놓으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던 그 사공들이요, 오늘 말씀 1장 결론에서 뭐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뭐가 부흥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뭐가 부흥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파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제가 이미 임상 다 거쳤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그때 이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 이제 정말 은퇴해야 되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달콤한 짧은 숙면을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제가 직면하게 되면 다 치료가 되니까요.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행정목사 이런 분들이 저녁에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 막 이렇게 큰 교회하고 막 이런 거를 보고 너무 그게 부러운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럽지 않다고, 그냥 불쌍하게 보인다고, 목사님이 너무 가여워요, 이런 요지로 저를 이제 마음을 전해준 그런 나는 지인 후배 목사님도 있는데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안 불쌍합니다. 왜? 그렇게 터벅터벅 저녁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막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조언하면서, 저는 새벽에요, 저는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면 너무 설레요. 오늘 하루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잠자리 들어가면 내일 또 새벽에 주님 만나네, 내일 이제 잠자리 들어가면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주님과 시간을 가지네, 이런 활력이 제게 있기 때문에 다운이 돼도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우울해져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화가 났는데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이걸 테스트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아프고 힘들고 이건 절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나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요, 원인이 나니까요, 이렇게 절망하는 요나지만요, 쉬운 길이 있어요. 배만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뭐냐? 4절에서 그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사공들이 바람을 두려워하고 폭풍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면 뭐가 부흥입니까?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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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상황에서 이사야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더니 그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장기 통치하던 왕이 갑자기 저주를 받아 죽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 끔찍하고 악한 그 시대에 그 상황이 두려웠던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토설해내는 거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은 자기가 겪고 있던 그 모든 사랑이 다 고통이고 다 두려움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3번역.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이 욥이 고백했던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새벽이 될 수는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이 하나님 앞에 욥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새벽.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돌아가며 살았던 거, 나를 던져서 바다에 나를 던지세요, 내가 죽으면 이 파도가 잠잠할 겁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너무 비장하지 마세요. 그 부흥이요, 막 너무 비장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방향만 바꾸면 부흥이에요. 방향만 바꾸면. 저 다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하느냐고 그러면 그만하겠는데요, 10년 깊이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내일 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 오늘은 맺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또 공휴일도 아닌데 갑자기 또 정부에서 공휴일로 기도하라고 배려해 준 날이니까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반복하는 건데요, 내 지나간 인생을 자꾸 되돌아보는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되돌아보셔야 돼요.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도, 조롱도, 풍랑도, 다락방에서 날 끊임없이 괴롭히었던 그 집사님의 그 괴롭힘조차도 이게 다 내 인생의 약이 되는 거죠.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요새는 제가 주일마다 부르고 어제도 부르고 오늘 또 부르면서 이제는 이 찬양만 나와도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 울먹울먹해집니다. 울컥해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건 다 선원들이 상황에 두려워서 자기 신들에게 비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눈을 감고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십자가를 오늘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이 심정,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십자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새벽에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집중하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선포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욥처럼 고백하면 좋겠고요, 요나처럼 너무 비장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나 바다에 던져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뱃머리만 돌리면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이런저런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바람을 던지시는 것은, 내게 결핍을 던지시는 것은, 내게 수치를 던지시는 것은 그렇게 하고 망하라고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이름 3번 하나하나에다가 내 마음을 담고 내 영혼을 싣고,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 이름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오늘 내가 빚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무엇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처방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멋지고 책임지는 모습 같고 그것이 너무 정직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어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뱃머리를 돌릴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대안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욥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초라함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린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도 너무 두렵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것도 너무나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아버지, 내가 희생이 되어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대안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 너무나 간단한 대안을 알려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주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 배의 방향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면서 할 수 있다.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그렇게 아버지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 환경이 너무 두렵고, 상황이 너무 두렵고, 나를 엄습하는 파도가 너무 두렵고, 내가 실패했던 수많은 지난 실패의 기억들이 나를 위축되고 두렵게 했는데, 이제는 이사야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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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목도한 자들이 누리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결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기도 이어서 할 텐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을 잠을 못 이루게 만드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으로만,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므로 저는 저의 고집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므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이 확고한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되도록 은혜 주셔서,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과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큰 소리로 불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